명절 아침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10장에서 풍겨오던 불안감이 11장이 되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0장까지는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솔로몬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그리고 충분히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하여 1000명의 여인을 솔로몬이 곁에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혼을 한 번에 1000명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40년에 거의 대부분의 통치 기간 동안 이러한 이방 여인들을 곁에 두는 일이 늘 끊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디 결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기반에 두고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0명의 여인을 둔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당시의 왕가의 결혼이라는 것은 정략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가 간의 결혼은 중요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보호를 받았고 또 안전을 누리고 그리고 1절에서 언급하는 이 지명들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또 때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평화를 이루고 나라를 경영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과 함께 들어오게 되는 우상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보다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에 들여놓고는 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것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으로서 우리에게 결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단적인 예로 든다면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기존 신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단인지 모르고 빠지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인지 알고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단이 나에게 접근할 때에 내가 이 마음만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의 잘못된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떻게 진리가 아닌 것에,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 목상, 토테미즘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어떤 지혜라든지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와 가족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높아지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와 분별력이 없어서 우상에 빠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를 넘어 매력적이고 그것의 유혹을 받는다면 아무리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주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그것과 점점 동화되고 때로는 정당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다른 것이 함께 내 안에 공존하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나의 삶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돌하며 매우 혼란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반응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유혹과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삶을 변질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주는 그 힘과 영향력, 매력은 지혜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통치 기간 내내 그들의 유혹을 받고 솔로몬은 마음이 돌이키게 된 것이죠.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지혜는 솔로몬은 결국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틈을 주고 있는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용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인다면 우리 안에 마치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용인하고 틈을 내어주는 우상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 구합시다.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만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우상들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잡게 하시고
유혹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우리 예배 초소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